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 8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시간상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만 보았지만 오늘 23장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상륙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하여져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독일군에서 연합군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연합군의 승리가 확실시 되게 되는 전쟁을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날을 이제 승리의 데이, 디데이라고 불렀는데요. 연합군이 전쟁을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독일군의 유명한 명장인 롬멜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이제 계속적으로 남은 전투를 이제 땅을 다시금 수복해 가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독일군의 이제 강한 반발로 인하여져서 독일군의 승리를 몇 번을 더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롬멜 장군은 전투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의 패배가 확실했기 때문에 작은 전투의 승리였다 하여져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다시금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도망쳐 다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낭망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다윗은 의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가기로 했고 골리앗을 죽인 칼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과 지략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고난스럽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몰아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그 고요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얻는 참된 위로를 얻는 방법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얻는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얻는 참된 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과정 또한 다윗이 잘 이겨낼 거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당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겨나갈 수 없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당하는 고난과 슬픔들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비록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삶이 이끌어 주셨는가? 다윗의 먼저 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
사울을 피하여서 이제 아둘람 굴에 갔다가 아둘람 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못 견뎌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모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이제 400명이 좀 더 많아져서 600명까지 늘었던 상황 가운데 다윗이 광야에서 지금 피난 도피 중에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그일라 지방을 침략해서 그곳의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당시의 농경 사회로 한 해의 추수가 되잖아요.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보내는 것처럼 추석을 보내는 것처럼 한 해에 추수를 하게 되면 밀타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밀을 타작할 때 좁은 공간에서면은 막 잿가루가 날리고 막 이러니까 넓은 바람이 부는 높은 곳에서 보통 그 밀을 타작해서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블레셋 사람이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언제 오는 거예요? 수확할 때 되면 와가지고 그거를 수확해 놓으면 쑥 가지고 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일랏 지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걸 다 탈취해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도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가 갑자기 큰 공경에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나도 죽게 생겼는데 뭘 어쩌달라고? 지금 내가 뭐 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군대 장관도 아니고 지금 뭐 그런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뭐예요? 내가 지금 대신 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받고 약탈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다윗은 그들을 도와줄 여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주변에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아주 좋게 봐서 그 600명이 그 중에 여자나 아이들은 없고 정말로 남자만 600명이라 쳐도 여러분 지금 이들은 싸울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전쟁의 무기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피난민이 무슨 전쟁 무기를 갖고 있겠습니까? 갖고 싸워봐야 우리나라 말하면 죽창 들고 싸우는 거고 호미 들고 싸우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규회에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다윗을 믿고 따라서 온 사람들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정규군과 그 군인들과 훈련받은 자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힘들어도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혼자 도망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근데 600명이 따라 붙었어.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돼. 그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책임진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 지금 좀 모여있지만 이 인원들도 사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목경을 해야 됩니까? 부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600명이라는 사람이 우르르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를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뭐 정말 피난 중이라서 뭐 삼시세끼는 아니어도 하루에 한 끼씩만 먹인다고 해도 600명을 먹이는 것, 그 광야에서 먹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바로 선한 사마리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죽게 생겼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당했네. 아이고 어떡한디야?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또 지나가는데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나 아니면 뭐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레위인은 우리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데 가가지고 큰일 났네?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에게 포도주를 붓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쉽게 오늘날 말로 병원에 데려다 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드는 치료 비용은 제가 나중에 와서 이 사람의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에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강도의 이웃,
친구는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말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에 해당될까요? 저는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소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목숨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맞으시고, 성경 말씀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할 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이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늘로 받은 위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긍휼한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를 고르러 간다면 저는 긍휼한 마음이 아닐까. 마태복음 5장 7절은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긍휼히 여길 때 너희들이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어려운 게 없는데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우리가 언제 위험에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길 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유일하게 배우는 유일한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를 통해 배우는 그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긍휼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감동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운 자를 돕는 것에 있어서 계수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손 내민다고 다 도와주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인간인지라 계산이 되어지죠. 교회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인간적인 계산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도와줘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우실 것을 믿고 하늘의 위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는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셨지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줘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어려운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이 나의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어떤 습관이 다윗을 하나님부터 위로를 얻게 하셨느냐? 그의 기도하는 습관으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다윗이 한순간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명성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쳐 가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21장, 20장의 내용이죠. 그러나 다윗이 22장에서 아둘람 굴,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을 때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23장에만 3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냥 성경에서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 다윗이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 일라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긍휼한 마음이 탑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와주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명령한 게 아니었어요. 네가 가서 먼저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웃깁니다. 두 번째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도와줍시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도와줘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푼수도 유분수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 있어서 사울을 피하는 것도 죽을 징역인데, 우리도 죽겠는데 누굴 가서 도와줍니까? 지금 블레셋 하물며 군대를 우리가 치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좀 강경적으로, 야, 하나님의 뜻인데 따라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따르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사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군대 정예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좀 기회를 보다가 다음에 좀 틈이 되면 우리 힘이 싸우면 그때 한번 해봅시다, 이게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혜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하나님 진짜 가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순종해서 그걸 선포했단 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 600명들도 참 대단한 믿음이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더 이상 두말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만약 다윗이 강경적으로 따라갑시다 라고 명령했거나 그럴 수도 있죠. 타협했다면 이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들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두말하지 않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배워야 될 영적 원리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무조건 목사님만 바라보고 목사님 기도하시냐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황으로 볼 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방법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내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더 신기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군대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 말도 안 되는 600명을 가지고 600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군사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블레셋 정규군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물리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했던 걸 머무르고 이제 그일랏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그들과 같이 머물면서 그 빼앗던 것들 다시 찾아오고 작물들을 소나 이런 거 염소나 가축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다시 뺏어와서 온전히 그 안에 머물게 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일랏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나라에서 지금 지명수배가 걸렸으니까 우리가 지명수배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준법 정신에 합당한 거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면 사실 고발하면 안 되죠.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근데 그일랏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었어. 야, 바보자. 보니까 다윗이 봤더니 지명수배자네, 쪼르륵 따라가가지고 사울한테 고박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우리는 사울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냥 권력 앞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다윗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래,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전국에 동원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다윗을 잡아야겠다. 전군의 동원령을 내려라. 그냥 잡겠다고 자신에 있는 친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일으키자. 여러분, 여기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잡겠다고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고은사라의 군대를 다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왔어요? 그일라 제바까지 도착한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이 지금 잡으러 온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게 이것이에요.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하나님, 정말로 사울이 내려올까요? 정말로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이 그일라 지방으로 내려올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이 내게 나와서 내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야, 정말로 배신한 게 맞나요? 아마 다윗도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배신한 게 맞나요? 정말 그들이 다 저를 넘길까요? 라고 하나님께서 넘길 거야. 넘길 거야. 우리 언뜻 보면 이게 사실 되게 분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막 기껏 구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아마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저 같았으면은 블레셋도 뭐 쳐서 이겼는데 이것들 싸가지 싹수가 놀아내 하면서 그냥 아마 기퉁방해를 날렸을 것 같아요. 왜? 그만한 군사력이 있고 블레셋을 정규군을 이길 만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아마 혼내켜줬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이것들아, 은혜를 원수로 갚냐 하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이냐? 오히려 이 그일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건 저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 가운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이들 앞에 대응해야 할까요? 그건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세 번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언뜻 보면 다윗이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깊게 묵상하면 다윗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일라 사람이 어려운데 하나님 내 능력 주세요. 이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우리의 600명 따르는 사람들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했고,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 나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을까요? 사울 때문에 괜히 군대가 와가지고 정군이 와서 여기에 괜히 나 때문에 헛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건 아닐까요? 그 걱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야겠다. 하나님의 위로를,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려면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환경 어려워요. 그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어려운 자들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얻는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 바로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너무나 자연 친화적이라 삶이 편해지면 기도도 쉽니다. 삶이 저부터도 그래요. 교회에 오면 그래도 말씀 보고 어떨 때는 내가 그래도 좀 거룩하게 목사의 티를 내려고 좀 이렇게 튀게 열심히 좀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리모컨과 물날치 되고 소파와 이제 같이 갖게 되어지고 침대와 너무나 친해지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는, 목사라는 그 모든 허물을 집에 가는 순간 벗어버리게 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집에 가면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 술 한 잔 가져와, 우리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맥주 한 잔 해야지, 야, 화투장 한 잔 가져와봐, 우리 친목을 다져야지,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려의 마음이 들긴 하는데, 우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내가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들이 강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들이 이렇게 유혹을 주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늘로부터 얻은 위로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어졌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힘들고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이 그일랏 지방에서 도망쳐서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십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 10이라는 뜻이 우리의 10은 숫자 10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면 이제 연단받게 되어지다, 풀무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10이라는 광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단받는 곳, 그곳을 향해서 다윗이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아마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너무 두려워서 그리시네가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자리에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이 그일랏 지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집해서 군대를 올라다가 이제 또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아마도 요나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그일랏 지방에 있다고? 아마 그 근처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홀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사울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잡았겠지. 근데 다윗이 꼭꼭꼭 숨어서 못 찾았어. 근데 마치 요나단은 그곳에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일어나서 수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 과정이 그냥 아주 생략돼서 그냥 한 방에 갔어요. 마치 GPS에 딱 추적기를 다 걸어놓은 것처럼 다윗은 여기 있다 있는 것처럼 바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좀 놀라운 걸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추적기를 붙여놔셔가지고 딱 있는 곳을 알려준 것처럼 GPS를 달아준 것처럼 딱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그렇게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에게도 그랬죠. 사르밧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것이다. 사르밧의 과부가 한둘이에요. 사르밧은 지역이 또 얼마나 그 좀만한 동네 이 건물의 이름도 몇 번 집이 또 아니고 사르밧 지역에 그 많은 사람 지역에 누구를 찾았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나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지금 거기 10광야로 가라. 거기 어디쯤 가면 있을 것이다. 아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죠.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고 먹어라. 하나님 나 부정하고 먹지 못합니다. 아니다 취해라. 내가 이방인을 너한테 줄 거다. 그런 사인을 보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 앞에 사람이 올 거야. 사람이 올 거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돼. 또 고넬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기 가면은 마가라는 거기 무두장이가 있으니까 그 무두장이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서 문을 두들겨 봐라. 아니 저 이방 땅에서 거기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다윗을 위로해 줘라. 근데 위로해 주는데 어떤 위로를 해줬느냐? 놀라운 말을 해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막 오랜만에 만났어. 막 그 광야 생활해가지고 막 피폐해지고 먼지 구덩이에 막 시커멓고 막 못 먹어서 빼짝 마르고 막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뭐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뭐 좀 먹었어? 어떻게야? 어떻게 뭐 아픈 데는 없고 뭐 없고 필요한 건 없어? 뭐 내가 뭐 도와줄까? 이게 정상적이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야, 너 지금 어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널 돕고 있잖아. 하나님 너 붙들고 있잖아. 야, 걱정하지 마. 너 이걸로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널 붙들고 계셔. 너 하나님만 잘 신실하게 믿으면 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뭐냐? 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을 생각되어져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 갔다가 축성으로 갔다가 별 이상한 걸 만나게 왔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좀 세상이 그 오살리 기도원이 원래 좀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사실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는데 한 20분 동안 저를 붙잡고 있는데 제가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 목회가 그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를 살리는 게 목회죠. 그냥 내가 설교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 건물 키우고 어떤 내 삶을 안위하기 위한 영속적인 과정이 아니죠. 주님, 정말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청심환 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약에 영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했을까?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했을까? 곱새기고 곱새기고 또 곱씹어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줘야겠구나. 하나님 그래서 붙여주셨구나. 나를 또 목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붙여주셨구나. 그 상황에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일평생에 놀래가지고 밥을 못 먹어본 적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웬만 그렇게 심장이 약한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자기 차를 차고 막 뒤엎고 하는 거에 제가 어떤 노이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막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가 무엇이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소망 없는 자를 위해 우리가 소망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낭망되어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누리 힐링타운도 사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힐링타운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루게릭 환자가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정말 용전도사는 그 루게릭 환자를 맨날 업고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맨날 태워가면서 그 영혼 살려보겠다고 정말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벼랑간 정말 몇 달간 고생을 했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도 되어졌어요. 꼼짝도 못하던 자가 걷기 시작하고 손가락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를 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가 감동이 와가지고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더니 땅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주에 좋은 땅이 있는데 목사님 사시지 않겠냐고. 내가 너무 좋은 땅인데 어차피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거 땅 사시겠냐고.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돼서 무주 땅에 지금 다누리 힐링타운이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다르게 그 영혼이 이제 정말로 땅 팔고 나니까 목적을 이루었는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돼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의 소망대로 그가 회복되어져서 교회에서 영광 돌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동안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그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다누리 힐링타운에 건축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왜? 우리가 지난 그 과정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돕는 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셨어요. 엘리야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네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셨고 수넴 여인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셔서 또 그를 먹이고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어느 방법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나단이 와서 어떤 말을 했느냐? 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사울이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전 이 말씀이 요나단의 말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전매 특허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모세에게 갔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놀라지 말라는 거.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매 특허 말이에요. 내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잖아. 쫄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전매 특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그냥 한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옷을 입고 오셔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 뒤에 있는 말이 사실 더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읽으니까 아무 생각 없겠지만 요나단은 지금 누구예요? 왕자예요. 사울의 장자예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 표현을 한다면 세자예요. 세자 이미 책봉을 받고 세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애 전쟁에 막 이런 데 나가면서 공적을 쌓으면서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반면 다윗은 누구예요? 자신의 정적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지금 세자의 자리를 뺏으려고 사람들에게 막 인기로 올라오는 정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요나단만큼은 다윗을 인정하면 안 돼. 왜? 자신의 목숨이 걸린 거니까. 머리가 다음에 왕자 내가 양보한다고 나 살려줘. 나 편하게 먹고 살을게.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세자 자리 때문에 형제들도 죽이는 게 사람의 이치예요. 근데 그 자리를 내가 양보해 줄 테니까 네가 다음에 왕해라? 그건 뭐예요? 나는 죽을게 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단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그거는 사울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쫄지 마. 지금 너가 받는 고난 내가 너를 훈련하는 거야 라고 다윗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때론 우리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목장 모임이라 생각해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물론 저는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뭐 저라고 뭐 다 점치는 자입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 어디가 아픈지 뭐가 힘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장 모임 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경제가 어려워, 몸이 아파, 내가 자식이 속 썩어, 뭐 이것 때문에 힘들어. 같이 나누면 같이 그걸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힘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말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에 대언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라는 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위로의 말만 해야 된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 판단하는 게 너무 익숙해. 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그랬으니까 벌 받는 거지. 야, 너 지난번에 주일 빼먹었으니까 그렇게 고통사고 나고 힘들게 한 거야. 너무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힘내, 괜찮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이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온전한 예배, 그것이 참된 다윗의 장막,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딴 데 다 가도 위로 못 받아. 야, 힘들어가지고 친구야 놀러 가자. 놀러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갔더니만 다음날 갔더니만 더 힘들고 머리 아프고, 뭐 풀린 것 같다. 막 그 술 마실 때는 뭔가 풀린 것 같은데 갔다 왔더니 근심만 더해지고. 근데 교회 왔더니 사람들 와가지고 어디가 힘드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힘내시래요. 그 말에 위로받아가지고 내가 셀 곳은 여기밖에 없구나. 그런 곳이 되어져야지. 와가지고 왔더니만은 봐봐 꼬라지가 그러니 뭐가 잘 되겠어. 뭐 교회를 제대로 나오나 기도를 제대로 하나 뭐 하나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말만 하면 누가 나오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판단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러 작정하셨어요. 너는 왕이 될 거다 하면서 훈련시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까도 다시 본문을 좀 돌아가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게 되는데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죠.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 도와줘도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거 도와줬더니 배신 때렸어. 하나님 좀 억울하다고 할 만한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네가 널 팔 거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그일라 지방에서 도망쳐서 십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무엇이냐? 갔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십광야 사람들이 다윗을 또 고발했네. 지금 다윗이 여기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로 도망쳐가지고 지금 이 십광야의 숲을 속에 도망쳐 있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오셔서 잡아가소서. 생판 모르는 사람,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숨어 있는데 10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들이 고발했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다윗이 막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가지고 사울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다윗이 여기저기 막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잘 숨어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십광야라는 곳이 그게 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합니다. 그 중에 십광야는요, 기껏 해봐야 한 마을 정도 한 우리가 대전 정도 정말 크게 생각해봐야 대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전군을 일으켜서 여기를 수색한다고 치면 광야에 뭐 수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광야 허허벌판에 숨을 데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동물 몇 개지. 그런 데만 찾아본다고 해도 다윗을 못 찾을까요? 맘만 먹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데 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딱 준비를 해가지고 방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건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급습하러 가려고 하면 이미 정보를 줘가지고 그들이 다 대비하고 있더라. 그 스파이를 잡아내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아무리 찾아봐도 스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이스라엘에는 신실한 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왕이 그 은밀한 곳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엘리사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칠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를 잡아가지고 족칩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그래 안 되겠다,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도단으로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도단의 지역의 마을을 다 둘러가지고 온 군대가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엘리사와 그 신의 그 사환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인이시여, 아버지시여, 지금 적군들이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난리 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다? 꼼짝없이 갇혀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 왜 두려워하고 그러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지금 넌 보이지 않느냐?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사환을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뺑 들고 있는데 그 뒤로 지금 천군 천사가 막 다 쫙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가리워서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뺑 둘렀는데 그들이 진격한다고 이제 진격하고 막 갔는데 가봤더니 막 진격해서 갔더니만은 도단에 있는 곳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딱 생뚱맞은 반대편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가리워서 잡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구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적을 죽이려고 막 찾아와도 집 주소를 못 찾아와가지고 못 찾아가고 돈 받으러 왔다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괜히 까먹다가 딴 얘기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도망쳤는데 결국에는 사울이 따라왔어. 정말로 사울을 다윗을 뺑 둘러가지고 이제 손만 내밀면 곧 잡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얼마나 절묘합니까? 잡기 일보 직전까지 딱 따라왔어요. 막 손만 내밀면 딱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왔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뭔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얘기했더니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수도 있는 곳에 지금 이 기브온 땅에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 다윗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미쳤기로소니 나라가 망하는 것과 다윗을 잡는 것과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잡으려 그 순간에 그 소식이 와서 군대를 물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방의 나라, 이방의 군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죽었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 찰나의 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내 믿음을 보았다. 저기 숲에 보면 양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살 준비된 이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양을 통하여서 제물을 바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찰나의 순간에 일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상만 보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위기의 상황이다 슬퍼하지 마시고 그 절묘한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때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54편이에요.
제가 한번 멋지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면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십광야에서 막 도망치고 있었어요. 근데 십광야에 도망쳤는데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이 그 군대로 이끌려가는 모습, 전쟁과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썼던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보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적군이 물러왔어요. 십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나를 막 고소하기 시작하고 나를 막 격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 셀라가 나오죠. 아마 기도했던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적군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다.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춤추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내가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 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 것을 나는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하늘의 위로를 내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내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극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위로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자를 도우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긍휼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의 긍휼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나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입술로 시인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주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잖아요.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 위로자를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나의 성도들을 인분상 여겨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광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억울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막막한 자가 있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하여져서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삶과 이들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